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방하며 우리 인생을 어지럽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당하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증거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는데 1절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할지니라 갚을지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배상하며 살아라, 갚아라. 그런데 그 배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나 내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훔쳤을 때예요. 그럼 우리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상해가 훨씬 크거든요. 침범하는 거, 우리가 뭐 해를 입는 거, 상처받는 거 거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을 아프게 하는 일들인 것이죠. 자, 오늘은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시는 날이에요. 예수를 믿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적어도 이것을 기준 삼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룰을, 법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 사상, 율법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라,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가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죽게 하셨어요.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고 우리의 배고픔을 똑같이 겪고 우리의 눈물을 같이 흘리셨고 그 모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느끼면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배상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만진받아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우리 부부간에도 남녀 연인 관계도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라는 이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적어도. 그건 소극적 의미의 마지노선. 적극적인 건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이거죠. 우리 그건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그 거룩한 여정에서 이탈되어지지 않도록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가는 율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보통 계명하면은 무거운 짐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10계명 하면 구약으로 끝났지 않냐, 율법으로 끝났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구약 시대로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법을 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 영향 아래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사단이 노한 덫, 올무 있죠.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곳곳에 덫을 놓았어요.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 웅덩이가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웅덩이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라 얘들아, 사단이 여기에다 덫을 놓았어. 그 덫, 사단이 놓은 지뢰밭이 10계명이에요. 표시해 놓은 거예요. 사단의 덫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시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여기 있지. 우상을 섬기는 게 지뢰밭이야. 살인하는 거 지뢰밭이야. 도둑질하는 거 사단이 너희에게 놓은 너희 인생을 올무잡기 위한 올무고 덫이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덫이야. 우리 가운데에 사단이 놓은 덫을 하나님이 표시해 준 게 10계명이에요. 그럼 10계명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펼쳐놓은 수많은 지뢰밭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위험에서 빠뜨려지지 않는 길을 제시해 준 게 사실은 10계명이에요. 그러고 보면 10계명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이고 복음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므로 인하여서 그 덫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 덫에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으로 우리는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세히 풀어놓은 게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이고 오늘 22장이에요. 도덕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게 오늘 22장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22장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지뢰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게임할 때 옛날 지뢰 터뜨리기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있죠. 지뢰 받친 걸 알면 안 가죠. 지뢰인 걸 알면 안 가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험한 장소를 딱 빨간 표시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것이 지뢰밭인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어미지뢰가, 그러니까 큰 어미지뢰가 2개가 있어.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새끼지뢰가 여기에 수없이 있는데 그 새끼지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노니 이 계명의 기본 사상은 사랑이다.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이 놓은 그 올무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넘어가지 마. 넘어가면 지뢰밭이야. 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지뢰밭이야. 그러니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거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신 게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너에게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면,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2가지다. 선지자들이 가르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수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딱 짜내면 이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기본 사상이 사랑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랑은 절대 개념적인 게 아니다, 관념이 아니다, 추상이 아니다, 실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소 하나를 훔쳐가면 소는 5마리로 갚아라, 양 1마리를 훔쳐가면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결론 냈어요. 예수님은 남의 것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남의 것을 네 것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훔치겠다는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하지 말아라. 그게 결론이에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소 1마리 가져왔다가 5마리로 갚는데 1마리 훔쳐올 때는 기분이 뭐 좋지는 않겠지. 그러나 어쨌든 내게 1마리만큼의 유익을 위해서 훔쳐왔는데 결국 갚을 때는 5마리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런 계산법이 있는 그 인생은 살지 마. 그러니 아예 남의 것은 꿈도 꾸지 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 이 얘기예요. 다른 말은 우리가 왜 이웃 것을 탐내요? 왜 이웃의 것을 가져오고 싶어하고, 왜 이웃에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쳐서 돈을 뺏고, 이런 일들이 왜 만들어져요? 결국은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은 무엇으로 비롯됐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제 내가 한번 그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건 거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니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사실은 탐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족할 수 없어요. 만나러 만족 못하겠어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니까 이 광야 가나안 땅 별 의미 없어요. 결국 그러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각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씩이나 맞았지만 나는 무수한 위험을 겪었고, 풍족한 속에도 있었고 가난 속에도 있었고 매맞은 속에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괜찮았어. It's okay. 배가 엄청 고팠어. It's okay. 배가 엄청 불러. It's okay.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심을 아니까.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건 그냥 시가 아니에요. 다윗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가 목자가 맞다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맞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만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데려다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내 남자로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 여자로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줬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줬으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줬으니, 하나님이 이 건강을 줬으니, 하나님이 지금 내 관계를 줬으니. 그러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관계 속에, 이 상황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 못해요? 어쩌면 우리 중에 장례식이 있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자족해라. 자족하라는 거, 만족하라는 거. 그 상황에 더 적극적인 의미는 감사하라는 거. 자족을 넘어, 만족을 넘어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도둑질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배가 고프면,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는 배고픈 시간, 다이어트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해독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 어느 날 밥만 해주면 아 이제는 먹어도 되는 시간표다. 마음껏 먹고. 아프거든. 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돈 없게 하면은 아 하나님 외출 금지 내렸구나. 있고. 돈이 주면 아 나 적당히 나가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황을 물론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경영 미숙으로 경영이 완전하였으므로 조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이웃의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 불행인 거죠. 그 삶은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2장은 결국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살인을 한다, 이웃을 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키기를 원하는 그들의 행복을 내가 강탈하는 거야. 나는 작은 거 하나를 빼앗아 온 거고 나는 소 한 마리 가져왔고 양 한 마리 가져왔는데 단순하게 물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지키고 싶었던 그들의 가정, 지키고 싶었던 행복, 지키고 싶었던 그들만의 명예, 인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의 명예,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가족, 내가 지키고 싶은 우리들의 행복권이 침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지키듯 그들의 시간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는 물질을 넘어서 시간 도둑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않아. 1시간이 지나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연이 있겠지만 나는 나의 중요한 시간을 여기서 상대에 의하여 도둑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사기당하는 일, 사기치는 일, 이 모든 게 다 도둑의 행위. 하나님이 이걸 몇 배, 적어도 4배, 많게는 5배로 변상하라는 거예요. 작은 건 갚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않게 하고 또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 괜찮다. 괜찮은 건 아니야.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호와 앞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젊을 때 어떤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우리 때는 이게 제대로 막 핸드폰 같은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도시에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전보를 쳤어요. 내가 지금 그 도시로 간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아,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야.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아, 은근히 화가 났어. 한밤중에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의 집에 가서 노크를 땅땅. 아니 처음엔 노크를 땅땅 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했는데 제가 그 신도림 음악다방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머 우리 아이 지금 조금 전에 나갔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를 약간 변두리 동이었어요. 그래. 근데 나오는데 버스가 끊긴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이 마을에 왔는데 내가 시내로 나갈 차가 없다. 경찰이 태워줬어요.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에도 좀 대담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시간에 나의 2시간이라는 시간이 도적 맞은 거였어. 내가 분이 난 거야. 분이 났는데 이게 안 쳐맞은 거야. 그 음악다방의 음악으로도 맛있는 커피로도 이 화가 안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집으로 쉽게 말하면 쳐들어간 거죠. 쳐들어간 건 아니고. 여하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줬어요. 근데 마음도 우리는 도둑 맞을 때도 있죠. 나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악한 것으로 되갚는 이런 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그 라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4배로 보상하고 5배로 보상하고 2배로 보상하고. 이 얘기는 너가 너의 시간을 존중하든, 너가 너의 마음을 존중하든, 너가 너의 물질을 지켜내든 상대방의 시간도, 상대방의 마음도, 상대방의 명예도, 상대방의 행복권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지켜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지키듯이 그들의 것도 소중히 존중해주고 지켜내라는 것이 본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도 그 시간이 예배의 삶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상대는 나에게 도적질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고 싶지만 나는 참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배상해줘야 돼요. 도둑질한 것도 5배, 4배 갑절로, 우리의 채소가 상했어도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걸로, 우리 소가 옆집 채소를 먹었다, 우리 밭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보상해야 되고, 우리 옆집 포도가 상했다, 내 포도로 보상해줘야 되고, 내가 불을 놓다가 실수로 옆집 논이 태워졌다, 내가 보상해줘야 되고, 도둑이 들어오다가 뭐 어떻게 됐든 내가 맡겼는데 그것이 상했다, 보상해줘야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이제 그러면 둘이 시비가 붙잖아요. 내가 맡겼는데 잃어버렸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해나가 맡겼는데 해나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해나가 어디다 썼던지 어디다 팔아서 뭘 했든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해나야 이거 잘 들고 있어 했는데 없어진 거야. 그럼 나하고 해나하고 둘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해나는 이렇게 나한테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해나가 꼼수를 썼는데, 해나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선교사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모릅니다. 절대 내 생각은 아닌데 해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절대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는 말하지 마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있어요. 배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도둑질한 일에 대해서는, 남의 물건을 상해한 일에 대해서는, 상해에 관해서는 반드시 배상이 필요한데, 단 하나 배상에 대하여 필요치 않은 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배상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배상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모든 일에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에게 배상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일을 여호와 앞으로 끌고 가세요.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 일에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보상을 책임지세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강단에서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돈을 몽땅 떼는 일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목사님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4시, 거기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4시 만났는데, 정말 그 일 있고 나니까 거의 한 17, 8년 만에 우리가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냥 나는 만났어도 이쪽에서 있었어요. 뭐 굳이 가서 인사하기로. 그러니까 나도 조금 속이 좁은 거지. 그냥 이러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사모님은 멀리서 보고 이렇게 등을 돌리시고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를 쭈삣쭈삣 오시면서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밥 먹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할 말이 많은 거죠. 거기에는 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쌍꺼풀 수술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근데 나도 쌍꺼풀 수술하면 그때 먹자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미 풀렸고 밥 먹으면 이제 더 완전히 클리어가 되겠죠. 이제 돈을 주고받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이 동안에 하나님은 더 많은 배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 우리들의 생애 속에 정말 원치 않는 변수는 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그냥 옆에 와서 갑자기 툭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우리끼리 가져가면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막연할 수도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앞에서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과 관계 있는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거짓말인데 그 사람은 나에게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이다 그럼 끝이 안 나요. 내가 볼 땐 거짓말, 저 사람은 진짜. 이 두 싸움이 하는데 어떻게 중간점이 만나져요? 내가 볼 땐 너는 거짓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아니 나는 진짜야. 그럼 여기는 중간 접점이 없어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속임수를 쓰든 틀린 말을 하든 그 사람 입으로 진짜라고 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속아주는 인생이냐? 아니요. 화평을 위한 거예요. 화평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그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그랬고 우리 가운데 불화는 뭐냐면 그 말을 안 믿어주는 데서 불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왜 안 믿어주냐 그러면 안 믿어줄 이유는 있어요. 진짜가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예수 믿는 사람,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그 말은 누가 책임지냐?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에 배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본주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지금은 교회도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세상의 물결이 너무 많이 휩쓸려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고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보수적이고 올드하고 아날로그적인 방법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세요. 오늘 우리 이지민 미래 장로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지? 언약으로,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언약으로 채워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인생을 걸어가자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그건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죄하리까? 그 길을 선택한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상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이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의심돼요. 다 수상해 보여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거둬들여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쪽으로 끌고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야?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믿지만 저도 믿을 거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을 끌고 가고 우리 모두를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믿어주고 이 사람의 말도 믿어주고 오늘 나에게 손해예요. 오늘 분명 나에게 손해예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배상해 주세요. 어떻게? 4배로 5배로 갚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배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는 화평을 선택하라는 거야. 지켜지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야. 내가 지켜지듯 그 사람도 지켜지고 나의 명예가 지켜지듯 그 사람의 명예도 지켜지고 나의 행복이 지켜지듯 그 사람의 행복도 지켜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행복해야 결국은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켜져야 결국은 나도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내가 먼저 지켜져. 그러지 말고 상대를 지키면 결국 그 지킴은 돌아서 나에게 와요. 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친구들의 기쁨이 더 크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옛날에는 없던 공황장애라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게 왜 어떠한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심한 배신을 당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에 큰 상처 입은 사람은 다음 사랑에 선뜻 발을 못 내밀죠. 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라는 이렇게 대인기피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냐? 상처, 내 안에 상처. 그럼 이 상처는 상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분명하지만 그 상대 뒤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어느 날 정말 눈 녹듯이 녹아내려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그릇도 깨져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죠.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리그릇 안에 들었는데 이게 겨울에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녹이려고 얼음을 깨다 보면 그릇도 깨지고 속에 있는 것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놔두는 거예요. 녹을 때까지. 아니면 따뜻한 물을 부어 녹이든지 기다리면 결국은 녹아져요. 그러면 그릇도 보존되고 그 안에 물건도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속의 아픔을 제거하시는 날이 와요. 제거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잊혀질 만큼 더 큰 은혜가 그 아픔 위에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픔이 잊어지는 그걸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돌에 맞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왜 해같이 빛났을까요?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스데반은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데 어느 정도로 황홀하냐? 돌이 자기 몸에 던져져요. 어떤 돌은 머리도 맞고 몸에도 맞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더 큰 영광이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아픔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황홀한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아픔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지금 몹시 아파. 어쩌면 내가 아픈 걸 나보다 더 느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아픔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새 신발 되었는데 내가 오늘 느끼는 나의 아픔은 뭘까? 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스데반이 보았던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도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질 만큼 나의 그릇이 하나님 넓혀주세요. 우리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다 응답하시고, 저는 살면서 정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날 문득 정말 경제가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숨길을 딱 열어주는데 그때마다 탁탁, 영주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 옛날 네가 울면서 타이핑했던 그 시간을 나는 기억한다. 정말 힘겨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어렵고 또 문제 사이즈는 컸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목사님 메시지를 녹취해서 책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인데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니까. 근데 정말 눈물은 줄줄 흘리면서 메시지를 들으며 타이핑을 막 했는데 제가 봐도 근데 생각하니까 그 일이 그때의 저를 살린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눈물에 빠져서 그 사건에 빠져서 엄청났을 텐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간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후일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를 가끔 기억하게 하세요. 영주야, 알지? 그때 그 일에 대한 보상이야. 어느 날 나한테 생뚱맞게 하나님이 선물을 쫙 줘요.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거 너 눈물 흘리면서 타이핑했던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고 한 번씩 저한테 제 인생 속에 선물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다윗에 의하여 억울하게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아란 이름을 등장시켜요. 세상 모든 사람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윗에 의하여 전쟁 중에 적진에서 죽게 된 우리아. 모두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록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지금 호흡, 여러분의 숨쉬기조차 힘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보상의 그날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공허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약속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